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쪽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한 절씩 29절까지 저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어. 그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9절에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빛과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보고 교훈의 말씀을 3가지로 받고 또 적용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신 생명의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신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반부는 등잔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잔대는 성소에 안치되어 밤에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성소 안에 빛이 돼서 어두움을 밝혔죠. 그런 의미에서 등잔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생명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담의 범죄 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갈등 속 또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이곳저곳 헤매며 다닙니다. 하지만 죄의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거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죠.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입니다. 그때 그 어둠과 절망의 죄악 세상 속에 참 빛 되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깨지고
비로소 세상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희망의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인류 세상에요. 그렇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어 밝혔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힘에 억압당하고 어둠 길에 서 있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참된 소망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도 이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빛은 모든 인류와 비탄에 빠진 흑암 속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빛이 지금도 찬란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이 사회를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니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아무리 비추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어두운 구석을 떨쳐내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앞에 쭉 보면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전부 한 덩어리로 연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연결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줄기 하나에 꽃받침과 꽃을 전부 다 쭉 연이어서 그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등잔대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6개의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그 줄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 가운데 한 줄기 예수님에게서 6줄기가 쭉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딱 서로 붙어 있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교훈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서 연이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도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통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두 따로 각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우리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 교회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줄기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하나된 교회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통일성 꼭 늘 인식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고 한 몸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죠. 하나님과 늘 호흡하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25절 이하는 분향단 규례입니다. 앞에는 등잔대고 이 이후에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 순금으로 거기다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연결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위치가 성소 안에 그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였는데 거기서 향을 피웠어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향이 계속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운 이 분향단,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 행위를 예표한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능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서슬푸른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벌벌 떠는 중에도 기도하면 능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도록,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아내고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일평생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분향단 규례는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